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를 의지하여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은 자신을 말로 괴롭게 하는 친구들을 경고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지만 너희들은 칼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욥의 말을 듣고 있으니 소발의 마음이 조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까?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말로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칼의 형벌을 받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책망을 들은 소발은 아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소발은 자신이 슬기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욥은 그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발이 욥에게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같이 악인 필멸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소발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즉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악인의 승리와 즐거움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악인이 자신이 이긴다고 자랑해도 그것은 잠시고 악인이 즐겁다고 해도 그 즐거움도 잠시뿐이라는 거죠. 악인이 잠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즐기지는 못하는 겁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구름에 미칠 수 있습니다. 악인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결국 망합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하고 맙니다. 배설물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악인은 배설물처럼 멸시를 당하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악인의 존귀함을 보았던 자가 그를 찾을 수 없어서 그가 어디 있느냐 말하게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존귀 여김을 받았더라도 결국은 배설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꿈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꿈을 꿀 때는 실체같이 여겨지지만 끼고 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번성하던 악인도 꿈같이 사라집니다.
잠시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는 악인을 보지 못합니다. 악인의 처소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악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악인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인이 망할 때는 자신만 망하지 않고 그 자손도 망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악인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해진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더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인의 아들들이 가난해지는 것은 악인이 자신이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악인은 악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빼앗은 재물을 스스로 돌려주게 하십니다. 악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재물을 돌려주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세가 청년같이 강장하던 악인이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지요. 11절입니다.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던 악인이 그 청년의 기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흙에 눕습니다. 죽어 매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악인은 마치 악을 자신의 음식물처럼 여겼습니다. 12, 13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인이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춥니다. 악을 뱉어내기 싫어하고 몰래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악을 행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악인은 열심히 악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게 됩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게 됩니다. 음식을 삼킬 때는 달고 맛있었는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변해버리는 거죠. 독사의 쓸개처럼 되어서 속을 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악이 너무 달콤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행하여서 자기 배를 채우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속을 쓰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둑질을 좋아해서 도둑질로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을 성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둑질로 주머니가 채워집니까? 오히려 도둑질한 것이 독사의 쓸개가 되어서 자기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것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고생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을 달게 여겨서 악을 행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악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인은 결국 독사에 물려 죽고 맙니다. 악이라는 독 때문에 악인은 결국 죽고 마는 겁니다. 악인은 결코 좋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17절입니다.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악인은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하죠. 악인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풍요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악인의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악인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삼키지 못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악인이 자신이 수고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악인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악인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은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빼앗깁니다. 남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도 빼앗깁니다. 남의 자녀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의 자녀도 종이 되어 버립니다. 남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악인은 자기의 명예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소유는 모두 사라져서 그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악인이 행복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22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악인은 풍족할 때도 괴로움을 당하죠. 왜냐하면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악인을 치시기 때문에 악인은 풍족할 때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악인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이 음식을 차려놓고 그 음식으로 배를 불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비처럼 내립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밥상을 다 차려놓고도 먹지 못해 주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셨죠. 하지만 고기 먹고 싶다고 악한 말로 불평했던 사람들은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기를 잔뜩 쌓아두고도 먹지 못했습니다. 악인들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두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슬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악인이 철병거를 피했습니다. 운 좋게 철병거를 피해도 놋화살을 맞게 되는 거죠. 놋화살을 맞았는데도 죽지 않아서 다행히 놋화살을 그 슬개에서 빼냈습니다. 하지만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게 되는 거죠.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악인을 위해서는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악인을 불태웁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당을 따르던 지휘관 250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로 태워 죽였지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불에 소명되고 마는 겁니다. 악인은 그 죄를 감추지 못하고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27절 28절 보십시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하늘이 악인의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악인을 대항하여 일어납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사라지고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악인이 당할 일입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진노밖에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는 것, 이것이 악인의 운명입니다. 소발이 이렇게 악인의 운명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욥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잠시 이기는 것 같고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욥도 잠시 승리한 자 같았지만 즐겁게 살았지만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그 존귀함이 하늘을 찌를 듯 하더라도 배설물처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욥도 그 존귀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지금은 배설물처럼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가진 것을 다 토해내게 됩니다. 욥도 가진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악인은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욥도 수고한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욥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진노의 날에 끌려갑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소발이 욥이 악인이 당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에게 네가 악인의 운명을 지금 당하고 있으니 회개하라는 것이 소발의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악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욥은 악인으로 보입니다. 악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욥이 의롭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욥이 얼마나 억울함이 컸겠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악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의 억울함을 당하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억울함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악인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으로 취급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억울함을 참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억울함을 참아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신 겁니다. 악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내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고난을 견디신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며 그 모든 억울함을 다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 앞서 고난당하신 주님 바라보며 견디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